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에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8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에 룻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쉽죠? 그러면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근데 룻은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룻이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 했으니까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보아스는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될 만한 모압 소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의 그 시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부리는 여종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능력자가 권세자가 힘이 있는 자가 재력자가
누구를 위로했단 말입니까? 누구? 룻. 그 보아스의 한 여종만도 못한 자기를 위로했대요. 위로. 자, 위로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위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기쁘게. 그 말을 듣고 룻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존재는 룻에게 어떤 존재냐면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보아스가. 자, 지금까지는 룻이 보아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생겼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생겼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의 인생이 이 보아스가 없을 때 인생하고 이제 보아스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생겼으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같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게 누구냐면, 자, 2장 1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는 보아스더라.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며느리 룻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랬단 말이에요. 룻.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 룻과 같은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룻을 부를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이고 내 며느리 룻아, 아이고 룻아, 룻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꼭 앞에 뭘 붙였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자, 희한하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시어머니, 내가 좀 집 밖으로 나갔다 오게 해주세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좀 이렇게 이삭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있냐면, 누구에게라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마음이, 자, 룻의 마음에 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에게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두 종류예요.
고난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쫓아서 가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고난이 하나 나와요. 자, 이 성경을 접어놓고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이 본문을 접어놓고 베드로 전서 2장 379쪽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9쪽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자,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고난이 나오는데 어떤 고난이 나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의 결과를 어떻게 포장을 해줬어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지. 아름다운 고난. 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생각이 짧아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내 자신과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게 닥쳐오는 고난입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내 생각을 쫓아간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나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이나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나 나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 삶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삶이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뭐라 하겠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왜요? 그 삶이 어떻다고요? 자, 고난을 받는 삶이 아름답습니까? 자, 고난을 받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좀 부끄러운 삶입니까? 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살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앙하면서 때로는 내게 뭐가 찾아오냐면 애매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자,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는 건 죄의 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삶 속에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예요. 자, 내가 어떤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로 가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 길로, 내 생각을 쫓아서 걸어가는 길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는, 아이고 마귀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생각을 넣어주대요. 계속 생각을 넣어주대요. 교회로 뭐하러 가냐 부끄럽게, 뭐하러 가냐 부끄럽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진짜
진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인대요. 자, 보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내 생각이니 마귀 생각이니 구분이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자, 이게 쓰레기인지 보석인지 분별이 가면, 자, 이게 돌멩인지 보석인지 구분이 가면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에 버리면 돼요? 자,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입니까? 깨끗한 집도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쓰레기가 어디에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딱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무질서한 집은 어때요?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아무데나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내게 생각이 없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죽어야 돼. 육신이 끝나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내게 생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루에 몇 가지씩 와요? 아니, 5만 가지라 하잖아. 5만 잡생각 그러잖아요. 숫자는 안 세봤지만 5만 잡생각이 한 5만 개는 오나 봐요. 근데 내게 찾아오는 생각이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구분이 가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속을 때 어떻게 속냐면 기가 막히죠.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구분 못할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나 구분이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 손을 붙잡으면 돼요. 하람이가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람이가 엄마 곁에 있고 엄마 손만 붙잡고 엄마만 부르면 하람이의 문제를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주죠. 룻에게 보아스가 있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신앙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없애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하면서 마귀가 뭘 없애?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어린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을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서는 환하게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전화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런더라 하면서 또 가요, 안 가요? 근데 누가 없냐면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사냥할 때 보면 마귀는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 한다겠어요? 찾아서 두루 뭐 한다겠습니까? 돌아다닌다고 했다니까. 지금도 계속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녀요. 그럼 마귀가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반드시 어미를 잡아먹습니까? 그 새끼를 노립니까? 그래서 새끼를 잡으려고 할 때 반드시 무리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떨어뜨리게 만들고 어미에게서 뭐하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앞에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잘 더듬어 보세요. 내가 생명 앞에 살아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의 길을 쫓아가서 오는 고난인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 앞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고난입니까? 네, 생명을 건지는 일에 내가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그 23절에 욕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욕 받았어요? 왜 욕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욕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하면서 생명 앞에 산다면 내가 애매히 욕 듣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저는 신혼 때 얼마나 팔팔합니까? 그 막 26에 결혼을 했는데 26 청년이니까 내 마음에 막 복음을 향한 의지도 강하잖아요.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다 던졌어요. 내 삶을 다 던졌단 말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던졌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없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욕을. 나는 정형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놈이 육신적이어가지고 세상에 지 아내가 임신하니까 태교 음악을 듣더라. 무슨 음악이요? 이야,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와보니까 교회 살림하고 사는 정형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막 음악 소리가 막 소 울음소리, 막 무슨 막 시냇물 흐르는 소리, 막 별소리가 다 나더라는 거예요. 태교 음악을 듣는다면서 그 전 교인 앞에서 나를 막 까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누구를 까? 정형제를. 그 정형제는 어떻게 사는데? 아이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야? 목사가 나쁜 놈이래.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디 이제 그 교회 심부름 갔다가 와보니까 누가 나보고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지 몰랐다면서 정신 차려. 왜 그러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놈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때는 테이프로 듣는 시대인데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이야, 테이프를 듣는데 나를 설교 내내 막 뭐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내 마음속에 뭐가 하나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겠어요?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복음 앞에 사는 나를 이렇게도 오해를 하나?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당장이라도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더라고. 찾아가서 뭐 하고 싶어요? 팔 걷어붙이고, 목사님 오해시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 그거 아니거든요.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교 음악이 아니고 아내가 신혼 살림으로 시계를 사왔는데 알람 소리인 거예요. 그 알람 소리가 10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시냇물 흐르는 소리, 뻐꾸기 울음소리, 무슨 송아지 울음소리,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시계인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알람을 눌러놓고 몇 시 되면 울리도록 해놓고 그걸 이제 안 껐는지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목사라는 양반이 나를 막 뭐라 하고 있더라고. 누구 앞에? 성도들 앞에. 그럼 누구 자존심이 무너져요?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내 말을, 정영재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온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지 새끼 잘 키우려고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지가 태교 음악이나 듣는 저런 믿음 없는 놈, 세상적인 놈,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따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신앙을 배울 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안 그랬거든요 이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애매한 소리를 듣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하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이왕이면 예쁜 아이를, 이왕이면 똑똑한 아이를,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를, 이왕이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내가 겉으로만 안 했지 내 속에서 내 새끼를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 마음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나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막 변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이시는데 야, 내가 진짜 세상적인 사람 맞더라.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내가 믿음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시더라. 나는 이 교회가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흘러가서 내가 육을 위해서 육으로 막 달려갈 사람이 나를 위해 살 사람이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애매한 소리를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내 인생 얘기를 좀 해줬어요. 내 인생. 자, 부모 마음처럼 목회자로 살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듯이 자, 목회자는 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갈 때 전부 다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를 욕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떠나간 사람은 생각이 들어지는 대로 계속 욕해. 언제까지 욕합니까?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욕해요. 근데 그 소리를 목사는 다 계속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듣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가 안 그랬다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듣게 한다고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마음을 깨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고 계속 보이시는구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발 또 이렇게 교회를 보듬고 품고 한 발 한 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청한 그분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쪽팔려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끄럽고 내 쪽팔린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요? 야, 세상에 내가 목회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내가 몇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분이 막 나에게 막 목사님 막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탁 틀어지니까 내가 있는데 앞에 나와서, 내가 앉아 있는데 자기가 찬송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집의 주인인데, 여러분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안방 차지하고 누워서 요리하고 밥 먹고 이렇게 있어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인도 다 하고 딱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럼 이게 온 성도들에게 내 부끄러움입니까? 자랑입니까? 한 5년을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5년을.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기는 복음 앞에 사는데 나머지 성도들은 다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걸 아무리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해도 마음이 돌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우리 교회하고 교류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고 우리가 가고 우리 성도들이 가고 그 성도들이 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거기 가서 딱,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인데 그분이 그 교회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동시에 누가 부끄럽겠어요? 목사가 안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 무슨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막 고개를 못 들 일도 막 하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 있다고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족처럼 지내다 어느 날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면 전부 다 아이고 그 목사님 귀하더라, 그 교회 귀하더라, 그 성도들 귀하더라 이럽니까? 마귀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내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부끄러운 일 당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아침에 어떤 분이 세상에 손에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방기부스를, 그 보호대를 차고 왔어요. 제가 악수를 하자고 했더니 보호대를 쳤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표정만 봐도. 왜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막 이제 성장하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막 몸싸움하고 이러다가 엄마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인대가 늘어지는 거예요. 팔이. 그럼 남하고 싸우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내 새끼하고 그러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문드러지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팔이 인대가 늘어난 그분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네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래? 네가 그래도 주를 섬기고 살래? 그 갈등의 시험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내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자, 신앙하는 내가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생각이 내게 안 찾아오면 좋습니까? 생각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막 마귀가 생각을 계속 넣어주더라 했던 자매님 대답해 보세요. 생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을 수도 없지만 생각이 없으면 믿음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생각이 없으면 믿음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딱 씻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을 때 이 세상 딱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리고 마귀를 그대로 놔뒀다니까. 그 권세만 짓밟고. 왜 그랬어요? 그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2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합니까? 네, 내 육신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동일하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계속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의 믿음. 내가 육신을 입고 살 때 누구 믿음으로 사냐면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계속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경험하고 배우라고. 그럼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기가 적합합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그러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유혹하고 미혹해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더 이상 못 가도록 길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죠. 그 세상이, 사단이,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면 누굽니까? 마귀가 세상이 나를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자, 뭘 통해서 미혹해요? 육체 가운데 사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본 적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본 적 있어요? 다시 말해 사단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교회 가지 말아요? 거기도 찾아갔구나. 또 사단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대충 살으래. 아이고, 참 희한하네. 또 대충 살으라고. 대충 살으라고 하면서 또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손자, 손녀한테는. 대충 살지 마라 하면서 자기는 또 대충 살라는 소리를 들어. 자, 그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청년 자매들은 어때요? 청년 자매들은 청년 때만 가지는 마음이 있어. 청년 자매들은 신랑감을 볼 때 어떻게 구합니까? 키 180 이하는 남자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남자가 키가 커야 돼. 그 인물은 굳이 뭐 좋은 인물 안 구해. 뭐 조인성이나 이 정도만 되면 돼. 자, 청년 자매들은 신랑감을 구할 때 뭐라 합니까? 전부 다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신랑감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그러면 형제들은요? 형제들은 자매들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엄마들이나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철없는 엄마 아빠들은 그래는 키는 커야지, 그래도 인물은 좋아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 살아보세요. 인물 뜯어먹고 안 산다니까. 키 5cm, 10cm 크나 작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물 훤칠하고 키 막 10cm 커도 그 남자하고 사는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면이, 마음이 통하고 흐르고 마음의 사랑이 오고 가면 행복한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청년 형제자매들이 이 말이 안 들려요. 왜?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면 되잖아. 없다니까. 신앙하는, 신앙심이 있는 형제를 만나면 제일 복돼요. 신앙하는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 교련해서 살면 제일 복돼요. 그래도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결혼 생활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봤어요. 결혼이요, 아이고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혼자 결혼 안고 살기도 어렵지만 결혼해 사는 것도 어려워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청한 그분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이 말하는 멸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내치고, 하나님이 나를 막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 진짜 막 비참한 위치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몇 가지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이런 부끄러움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하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애매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왜 고난이 옵니까?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인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인대가 늘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이 또 주님에게 멀어졌나 보다.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 봅시다.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 룻이 10절. 룻이 2장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다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세상에 베들레헴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으로 갔어요.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내려왔어요. 그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왔다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났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를 만났는데 희한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룻을 보더니,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야 너 아무데나 가지 마라. 너 아무데나 이삭 주우러 가다가 너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내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내 식구들 사이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기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을 따라 보고 추수꾼들이 이동하면 또 따라가라는 거죠. 그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이 보아스 가족들과 함께라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 자, 그 중동에는 들판에 물이 없잖아요. 동네로 들어가야 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전에 종들이 막 물을 떠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 주울 때 일하다 보면 갈증이 나고 힘드니까 목마르면 물 먹으러 동네에 가지 말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소년들이 길러온 물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여깁니까? 네,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아스가 챙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입기에 합당합니까? 합당치 못합니까? 은혜 입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 나를 돌봐주십니까? 자, 룻이 정확하게 알죠? 내가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 입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거죠. 돌보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룻을 은혜 입히고 이 룻을 돌봐주는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자, 그럼 신앙하면서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자, 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하며 교회와 함께 하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갖습니까? 내가 은혜 입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자, 여러분은 은혜 입기에 합당한 자예요? 내가 돌봄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란 뜻은 뭐예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뿌리는 자고 부끄러운 자라는 거죠. 아침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서 몇 달 있다가 오셨어요. 근데 난 너무 나는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시달렸겠어요. 이게요, 교회를 떠나보면 진짜 막 수도 없는 생각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막 그 어두운 사람들이 다 연락이 와요. 다. 교회 떠난 사람, 특히 교회 떠난 교회가 먼 사람들하고 막 다 막 라인이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너 은혜 있게 합당치 않은 자야. 너 부끄러운 자야. 너 교회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그럼 뭐 교회 망할 놈은 교회라고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흔히 알아요. 왜요? 나도 교회를 많이 떠나봤거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놀이개감으로 많이 당해봤거든. 내가 이 교회 안에 은혜 입기에 합당치 아니하라는 자를 여러분보다 더 깊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며느리들 뭐라 합니까? 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서 살아라. 너들 젊은데 여기서 재혼해가지고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서 남편 덕을 보고 살아야지. 나 따라와서 뭐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며느리들을 오라고 합니까? 못 오게 합니까?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 말 듣고 그 둘째 며느리가 갔다니까. 떠났다니까. 근데 룻은요. 자, 1장 14절 한번 봅시다.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하더라? 자, 룻은 시어머니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 했다고 합니까? 자, 붙여짰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딱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했단 말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딱 본드로 붙였단 말이에요. 룻이. 그럼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룻이 모압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16절. 시어머니가 15절에도 네 동서가 갔으니까 너도 가라 계속 얘기하는데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뭐 한다고요?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유숙이란 말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나그네처럼 자도 거기가 자겠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와 내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리고 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자, 그 땅에서 내가 장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 굳게 결심한다는 뜻이 뭡니까? 담대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더라는 거죠. 담대하더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룻에게는 생각을 안 줬을까요? 베들레헴은 떡집 교회를 가리키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마귀가 룻에게 생각을 안 줬겠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줬겠죠. 근데 희한하죠. 자, 오르바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끌려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 생각을 다 이기고 다 털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무슨 차이죠? 룻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이미 뭐 했어요? 굳게 결심했단 말,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를 섬기고 살겠다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 이제 가장 큰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자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룻을 보면, 자,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합니까? 11절, 2장 11절. 나는 은혜 입게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왜 은혜를 빕니까? 그러니까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네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은 후로,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하고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가 며느리가 같아요,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남편이 죽고 나서 며느리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목소리가 커져요? 며느리 목소리가 커지고 시어머니는 점점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이 룻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그랬어요. 이 룻이 시아버지나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다고 합니까? 어떻게 섬겼대요? 그걸 보고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의 삶이 사람 앞의 삶입니까? 하나님 앞의 삶입니까? 형편 앞의 삶이 아닌 거예요.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누가 주고 싶습니까? 보아스가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삶이잖아요, 삶. 자, 그럼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형편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주를 섬기고 사는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반드시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자,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은혜 입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국과 부모를 떠났다는 단어가 버렸다는 단어거든요. 버렸다. 자, 룻은 자기 나라를 뭐 했다고요? 자기 고향을 뭐 했다고요? 자기 부모를 뭐 했다고요? 네, 떠났다. 버렸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나라를 버립니까?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립니까? 어떻게 내 고향을 버리냔 말이에요. 근데 룻의 마음은 신기하죠. 자기 고국을 버렸어요. 자기 친척을 버렸어요. 자기 부모를 버렸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왜요?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할수록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생각이.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신앙할 수 있어요? 내 새끼를 버리고 신앙할 수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신앙해? 적당히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붙잡는다는 거죠. 룻은 자기 고국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뭘 버리냐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편에 왔다는 거죠. 그럼 이 룻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너 네 생각 버려. 네 마음 버려. 너를 한번 버려봐. 그 지금 사단이 주는 그 생각 한번 버려봐. 떠나봐. 근데 신기하죠? 내가 내 자신을 떠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넘어왔을 때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삶, 그리고 네 부모와 네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 이게 룻의 신앙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근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자, 보아스가 은혜를 입힌다고 했습니까? 보아스가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보아스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삶에 대한 보응을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네 삶에 대한 온전한 상을 주실 거라. 누가 보응하시고 누가 상 주기를 바란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룻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세상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을 만나서 막 연락됐거든요.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룻이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룻이 먹을 걸 주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룻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기뻤어요.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야 룻아, 하나님이 네 삶에 대한 위로를 하실 거야. 보응을 하실 거야. 야 룻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상으로 갚으실 거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저랑 뭐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대한 보응은, 여러분 삶에 대한 보답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아야 됩니까? 자매님 아셨어요? 내 손이 인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형편이 좀 좋아지고 형편이 바뀌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아, 내 아들 영원히 안 바뀐다. 못 박으세요. 그럼 내 아들은 언제까지 내가 케어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케어를 할 때 수없이 많은 일이 생긴다. 인대 아니라 발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 삶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겠다? 자매님 아셨어요? 자매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상 베푸신다니까.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